네, 안녕하세요. 그 설교학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짧다고 다 명설교는 아니지만 모든 명설교는 다 짧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전에 명설교를 했죠. 평소보다 한 절반만 한 것 같아요. 끝나는 시간 보니까. 제가 이 독립춘회교에서는요, 설교를 가장 길게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긴 설교로 성도들을 박해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박해하지 않았죠. 오후 저희 살펴볼 말씀도요,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고린도전서 지난 시간에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주로 복음에 대해서 나와 있죠. 살펴봤고요. 오늘은 12절부터 34절까지 주로 부활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문맥 이해를 위해서요, 한번 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 복음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내용을 전했어요. 우리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같은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제 이런 구분이 나오냐 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서로 다른 복음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들인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인의 교회가 시작되었고 바울 전에는 유대인 교회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경륜으로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다르게 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와 유대인은 다르게 대하시죠. 그런데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마치 교회도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다르게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야고보서는 유대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방인 교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서로 다르다, 이제 이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미국에는 있습니다. 저도 그 성경이 있는데, 미국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성경은 아닌데, 이제 마이너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이 있는데, 벌링거 성경이라고 있어요. 정식 명칭은 컴패니언 바이블이에요. 컴패니언 바이블. 그래서 벌링거 성경인데, 이게 갖는 의미가 있는데요. 최초의 관주 성경이,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어떤 의미에서 주석 성경이 스코필드 성경이에요. 스코필드 성경은 1914년인가 7년인가 그때 나왔죠. 그러니까 스코필드 성경은 한 100년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주석 성경이 굉장히 보편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이 주석 성경의 역사가 100년이 정도뿐이 안 돼요. 그 최초의 주석 성경이라고, 관주 성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이 스코필드 성경인데요. 사실 엄격히 말해서 스코필드 성경은 주석 성경은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는데, 말씀보존학에서 번역했는데, 이걸 스코필드 주석 성경, 이런 식의 제목을 잡았는데, 영어로는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이에요. 관주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적인 최초의 관주 성경이고요. 그 전에도 이런 주석 성경 형태가 있었는데, 바로 이 벌링거의 컴패니언 바이블이에요. 이 벌링거는 아마 1800년대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만든 성경인데, 보면요, 아주 그냥 모르겠어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막 체계적으로 깨같이 써놨는데, 이제 아주
매니악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인데, 물론 킹잼 성경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킹잼 성경 진영에서도 많이 보는 성경은 아닌데, 가끔 가다가 아주 특이한 사람, 그냥 제가 안 보니까 있긴 있어요. 특이한 사람들이 보는 성경인데요. 유명하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컴패니언 바이블은. 그런데 이 벌링거가 그런 주장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로부터 같이 탄생한 이방인 교회와, 이거 사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가 서로 다르다. 경륜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게 다르다.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를 대하시는 게 다른 것처럼 이렇게 경륜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극단적 세대주의자라고 합니다. 세대주의는 한국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하지만 성경적인 체계예요. 그런데 극단적 세대주의는 좀 잘못된 겁니다. 근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벌링거, 뭐 스팸인가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오해요.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벌링거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유대인들로 주로 구성되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복음이 먼저 전해졌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요. 유대인 교회 따로 이방인 교회 따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또 베드로가 가르친 어떤 성경적 진리가요, 바울이 가르친 거랑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이런 12사도도 복음을 전했어요. 똑같이. 이들이 가르친 이 서신서의 내용이 있죠. 바울 서신과 일치합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다만 바울 서신에서는 믿음을 더 로마서 같은 경우에 강조하고 있죠. 다른 사도들의 서신에서는 행위를 더 강조하고 있을 뿐이에요. 같은 얘기인데 강조점이 좀 다를 뿐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신약 교회가 이미 탄생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교회가 이미 탄생해 있었어요. 그렇죠?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했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기 전입니다. 그 다음에 선포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이미 신약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9절에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 합당치 못하되.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 말은 뭐죠? 바울이 언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죠? 구원받기 전에 핍박했잖아요. 그럼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고 바울이 구원받고 나선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데 그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든지 그들이든지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너희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11절에서 말하는 그들은요,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게바, 베드로의 다른 얘기죠. 베드로, 또 12제자죠. 또 6절에서 말씀하시는 500여 형제들, 또 7절에서 말씀하시는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든지 그들이든지, 나는 사도 바울 말하는 거, 그들은 제가 방금 말한 5절, 6절, 7절에서 말한 사도들과 500여 그 제자들과 그런 사람들이죠. 나든지 그들이든지 동일한 복음을 전했고 너희가 그렇게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만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들도 똑같은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전한 것과 똑같은 걸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선포한 복음을 12사도도 선포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12사도가 서로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주장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이제는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고요. 이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왕국이 나오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 왕국이 있죠. 하나님의 왕국과 Kingdom of God, 또 하늘 왕국이 있습니다. Kingdom of Heaven. 예전 성경에서 하늘 왕국을 천국이라고 번역했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했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 이제 영어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 왕국. 근데 하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입니다. 하늘은 물리적인 곳이잖아요.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물리적인 곳이에요. 거기다가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죠. 그래서 이 하늘 왕국은요, 이 셋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늘 왕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물리적인 왕국이에요. 거의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하늘 왕국이 천년 왕국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요, 영적인 왕국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고 있어요. 영적인 왕국 안에서 살고 있죠. 근데 하늘 왕국 안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늘 왕국은 아직 이 세상에 도래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 왕국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두 왕국의 왕이시거든요. 근데 아직 하늘 왕국은 세워지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섰습니다. 이 세상에도 섰어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도 있고요, 이 세상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믿는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하늘 왕국과 혼동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봐라 하나님 왕국, 하늘 왕국을 구분하지 못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봐라 이 왕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지 않냐.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뭐 왕국을 세우고 그런 게 아니다. 그냥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즐겁게, 뭐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 같이 즐겁게 잘 살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서는 거다, 왕국이 서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분을 해야죠.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 왕국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같은 게 아닌 건 다른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 세상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는 막 구분을 하면서 성경은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은 구분하지 않아요. 그건 되게 이상한 겁니다. 뭐 자동차도 막 등급이 있잖아요. 무슨 같은 차에서도 무슨 뭐 풀옵션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러면은 누가 준다고 하면 이왕이면 옵션 많고 뭐 등급 높은 걸 원할 거 아니에요. 자기네 건 구분을 해요. 그렇죠. 집이라고 다 똑같은 집인 거예요? 아니죠. 그럼 아무 데서나 살면 되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파트가 있고 뭐 빌라가 있고 또 아파트 평수도 다 다르죠. 다 같은 거야. 그냥 12평이나 54평이나 같은 거야. 아무 데서나 살아. 이러지 않잖아요. 그건 구분하죠. 막 평수가 중요하고 이게 북향이냐 남향이냐 이런 거 따지잖아요. 야 북향이나 남향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못 봤어요. 다 다르다고 합니다. 실제 살아보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네 거는 되게 막 하나하나 따지면서 하나님 말씀 관련해서 안 따져요. 다 같은 거야. 같긴 뭐가 같아요. 하나님 왕국과 하늘 왕국이 같으면 하늘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범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하늘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잖아요. 우리는 하늘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늘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그 로마서 14장 17절도 유명하죠.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영적인 왕국이에요. 하늘 왕국은 다르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도 12사도는 하나님의 왕국을 전했습니다. 12사도라고 그래서 무슨 뭐 하늘 왕국만 전하고 다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전했어요. 영적인 왕국을 전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했고요. 그들이 하늘 왕국을 전하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행전에는, 복음서에는 나오죠. 사도행전은 안 나와요. 교회가 사도행전 1장에서 시작되잖아요. 시작되고 나서는 다 은혜의 복음 전했습니다. 왕국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 자꾸 왕국 복음 전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다 은혜의 복음 전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동일한 은혜의 복음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다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제가 이 구절을 왜 인용했는지 아시겠죠? 베드로가 전한 거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건 하나님의 교회고
구원받고 나서는 그리스도의 교회고 막 이런 식으로 억지로 지어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바울과 함께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있었어요, 원래.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받잖아요. 사도행전 1장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러다가 구원받고 나서 그 하나님의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선 자기도 그 교회의 일원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더해졌으니까.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이방인의 교회가 새로 시작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 합당치 못하되. 바울 전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간 거죠. 믿고 그 교회에 더해진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요, 거짓 복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기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있죠. 순수한 복음이 있고요,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에 자꾸 사람의 생각을 더하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 거 전하지 말라는 거죠. 침례자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도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제가 그 출애굽기인가요?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유대교는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하신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를 인정하신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인정하신 단 하나의 종교가 유대교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유대교에 들어가야지만 구원을 받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욥이 유대교에 속해 있었나요, 욥이? 아니죠. 욥은 유대교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니느웨 사람들 어때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았죠. 요나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이 아니라 회개를 선포했잖아요. 그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다가 심판을 멈추셨죠.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다시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심판하시죠. 그게 나훔의 내용이죠. 나훔이 요나 시즌 2예요. 그렇죠. 니느웨 사람들,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유대교 신자들이었나요? 그건 아니죠. 유대교가 구약 시대엔 유일하게 참된 종교였습니다. 하지만 유대교를 통해서 혼의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유대교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나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종교지만 혼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율법은요, 율법 거꾸로 해보세요. 율법, 법률이잖아요. 법이에요. 법률, 서식, 사전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저도 방에 오래전에 보던 거 버리기 아까워서 두고 있는데, 율법, 법률이에요.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자. 유대교는요, 민족적인 종교예요. 국가의 종교고. 그래서 법률이 필요해요. 그래서 율법 안에는요, 형법, 민법, 헌법, 행정법 다 들어가 있어요. 국가를 통치하는 법률이지 혼의 구원을 받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뭐라고 그러죠? 평안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면 혼을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잘 지키면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법률의 특징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다 법률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내 돈 훔쳐가지 않을까 걱정 안 해도 돼. 다 법을 잘 지키면. 그렇죠. 누가 우리의 납치해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법을 다 잘 지키면. 혼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법률은. 평안하게 이 세상에서 사는 것과는 관련이 있습니다. 율법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은 유대교의 법률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은 아니에요.
유대교의 법률이죠. 그래서 혼외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유대교의 것들을, 근데 베드로나 침례인 요한이나 다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베드로는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었다가 어떻게 되죠? 성경적 기독교로 넘어오게 되죠. 참된 복음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자꾸 유대교적인 걸 갖고 와서 복음에 더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유대교의 것들은 혼외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것들이에요. 아예 더하면 안 돼요. 아예 성질이 다른 거예요. 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더하려고 했고, 그래서 더하지 말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는 바른 종교였지만 유대교에 속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른 거라고 해서 그냥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른 건 바른 거고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은혜의 복음에 유대교나 율법을 더하는 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렸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15장 12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자꾸 이제 복음에 이상한 걸 더하거나 뭘 빼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에 뭐를 자꾸 더해요. 다른 복음에 무슨 뭐 안수복음 같은 거 막 더하고 뭐 그런 사람들 있죠. 안수복음이 뭐예요? 그런 거 있나요, 성경에? 성경에 없는 걸 자꾸 더해요.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줄 때 그때 세상죄가 예수님께 전가됐다, 뭐 그럴 듯한데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어떤 분은 뭐 그런 걸 계룡산 신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없는 거고요. 그거는 그냥 사적 해석이에요. 그리고 다른 복음입니다. 왜 더해요, 성경에 없는 걸? 복음에 자꾸 뭘 더하는 건요,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꽃을 더 아름답게 하려고 꽃 위에 에나멜을 막 칠하는, 페인트 칠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꽃에 페인트를 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치죠, 꽃을. 복음에 뭘 더하면 망쳐요, 복음을. 그냥 그대로 둬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신 거예요, 복음은. 거기에 인간의 생각을 더하면 안 돼요. 근데 빼도 안 됩니다. 부활을 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경고하고 있죠. 복음을 왜곡하는 걸 경고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복음을 제대로 선포했죠. 근데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이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구원은 받았지만 죽은 자들의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방신을 믿던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경적인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서 부활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나 다 지금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었잖아요. 로마는 어떤 지역이었지? 이방신 믿는 지역이고, 고린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방신을 믿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건데 아직 지식이 없어요. 로마서도 복음을 길게 설명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체계적으로 뭘 몰라요. 설명을 해준 겁니다. 고린도전서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뭘 잘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정의하면 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을 인용하잖아요. 복음을 다시 설명해 줬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왜냐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구원 받았는데 잘 복음 못 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서 부활에 관해서는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부활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요, 성경적 지식이 좀 없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받은 것도 아닌가 봐,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부활도 잘 몰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구원받았죠. 바울이 얘기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적이었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 대우를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지식은 충분하지 않았죠. 부활이 정말 있나? 아니야, 없을걸? 있나? 그러고 있었어요. 누가 와서 야, 부활 없어,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런가 보다. 아직 성경을 잘 모르니까. 구원받은 사람한테도 가서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성경 잘 몰라요. 거짓 교사가 가서 이상한 거 가르치면요, 넘어가요, 거기에.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부활에 관해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이 갓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혼란시켰기 때문에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13절. 네,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고린도
고린도서 3장에서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성도들을 아주 영적 아이들로 대우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쉽게 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한테, 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지 않았냐? 근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뭐가 되겠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쉬운 얘기죠. 부활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야,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예수님 부활 믿었는데 그럼 그건 뭐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무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복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셨다는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 학습 방법이죠. 모르는 거는 아예 머리에 와닿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아이들 가르칠 때도 다 그렇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이제 설명을 더해 나가거든요.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14절.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이 부활은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있죠. 죽으심, 묻히심, 부활이죠. 복음이 이걸로 이루어져 있죠.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 근데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얘기하죠, 복음을. 하나는 glad tidings, 그래서 기쁜 소식이란 말이고, 하나는 gospel, God's spell이죠. 하나님의 말씀. 둘 다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되죠. 근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벌을 받아주셨다. 그래서 내가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아주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됐다. 그래야지 그게 기쁘죠. 내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약이 개발되든 말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복음이 이제 기쁜 소식이 되는 건데요.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 근데 죽으심의 의미는 뭔가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잖아요. 몇 시간 동안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벌을 주신 겁니다.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 괴로워가지고 전 우주의 불을 딱 꺼버리신 것입니다. 보기 괴로운 거예요.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선 죄값이 갚아져야, 누군가 치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 지옥에 가는 건 괴롭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판사가 그렇잖아요. 누가 죄를 진 사람이 감옥에 가는 걸 보고 판사가 괴로워하나요? 사람들이 괴로워하나요? 안 괴로워해요. 잘 됐다. 감옥에 잘 갔다. 어떤 사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감옥에 갔다면 감옥에 잘 갔다. 다 그런 반응이에요. 안타깝다. 감옥에서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사람 없습니다. 죄를 진 사람은 감옥에 가야죠. 죄인이 감옥에 가는 건요, 지옥에 가는 건요, 하나님께서는 괴롭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착한 사람 있어요. 그래도 내가 지옥에 가면 하나님 괴로우실걸? 나 같은 사람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도 괜찮으실까? 괜찮아요. 안 괜찮은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전혀 상관 안 하세요. 하나님 괴로웠던 건 뭐냐면 무죄한 자기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건 괴로웠어요. 불을 꺼버리신 거예요. 참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묻히셨다는 건 뭐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묻힌 건. 부활하신 건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이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들이 뭘 전하고 다녔는지 아세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의 증인이냐면 부활의 증인이에요. 죽고 묻히는 건요, 증인이 필요 없거든요.
글쎄 옆집 아저씨가 돌아가셨어. 땅에 묻었대. 그러니까 진짜 땅에 묻었어? 말이 돼 그게? 그런 사람 없어요. 죽으면 다 땅에 묻지. 근데 옆집 아저씨가 돌아가셨다가 땅에 묻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대. 그러면 말이 돼 그게? 하고 그거는 못 믿죠. 부활은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건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일이니까. 근데 죽음과 묻히는 건 자연적인 일이에요. 그건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부활이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시 못 찾았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지옥에는 안 갈 수 있겠죠. 근데 하늘나라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믿을 은혜의 복음은 완성될 수 없었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15절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거나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에는 이렇게 이미 동의하고 있는 부분에서부터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 좋죠. 이것과는 좀 다른 얘기지만 어떤 분들은 간극이론 그거 왜 믿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 심지어는 그거는 진화론에서 나온 거다 뭐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간극이론을 안 믿는 건 상관없습니다. 저는 간극이론 안 믿어도 훌륭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화론에서 나왔다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간극이론이 그 성경에 없는 개념이다, 이교적이다, 진화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 간극이론 안 믿어도 그 사람과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 나눌 수 있고 존중합니다. 제가 아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간극이론을 안 믿으면서도 훌륭한 분들이 있거든요. 전 간극이론을 믿어요. 그 간극이론은 성경적인 개념이라고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재창조잖아요. 재창조 그것도. 그러니까 앞으로 재창조가 있을 거죠. 미래에. 그리고 우리도 새로운 창조물이잖아요. 재창조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구원받는 순간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셨죠. 뭐가 된 거죠?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창조의 개념은 성경에 있어요.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과거에는 없었다. 그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전 차라리 괜찮다는 거예요. 재창조란 개념은 성경에 있죠. 사람도 재창조되었고요. 구원받은 사람들.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도 재창조예요. 그리고 과거에도 전 있었다. 재창조가. 이렇게 믿는 거죠. 재창조 개념을 안 믿는 건 자유지만 성경에는 있는 개념이에요. 그거는. 뭐 관련 없지만 부활이라는 게 성경에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란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6절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죄들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은 죽으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그 세트가 완성되지 못했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인데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이 성립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죄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믿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음을 헛되이 믿은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그래서 정말 믿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야 근데 어떻게 부활하냐 사람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다는 거? 난 그건 안 믿지. 그러면 그건 복음을 헛되이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경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헛되이 믿은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 자신이나 누군가가 만들어낸 예수를 믿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18절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이거 참 의미심장한 구절인데요. 잠들었다는 게 뭔지를 이렇게 정의해 주는 구절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는 의미죠. 따라서 여기서 멸망한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죽는 게 멸망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멸망의 의미는 아무 소망 없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죠.
그걸 성경에서는 잠든다고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멸망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는 것과 멸망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가 죽으면은, 야, 저 사람 참 안 돼. 굉장히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도 죽어요. 근데 우리는 상관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멸망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 이게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멸하는 것이고, 그게 문제인 거지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선. 19절,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만일 부활이 없다면 성경적 기독교도 세상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그냥 하나의 종교일 뿐입니다. 세상 종교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인도해 주지 못해요. 불교, 유교, 좋은 종교예요. 나쁜 걸 가르치지 않죠. 불교나 유교나 다 좋은 거 가르칩니다. 그렇죠. 살생 함부로 하지 말고, 다음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나쁜 거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인도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세상 종교일 뿐입니다. 그것은. 근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성경적 기독교도 죽음 이후에 관해서는 무지한 이 세상 종교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성경적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인 이유가 32절에 나와 있죠.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진데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즐거움이라도 누리다 죽는 게 낫다는 거죠. 참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술 마시고 할 거 다 하고 사는 게 차라리 낫지. 부활이 없다면.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첫 열매가 영어로는 first fruits입니다. 복수형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도 부활해서 주님께 동참하여 이 첫 열매들이 될 겁니다. 첫 열매가 복수인 이유는요, 예수님 플러스 믿는 사람들이 그 부활에 동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수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열매들이라고. 영어로는 21절,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아담과 예수님. 아담 첫 번째 아담, 첫 번째 사람. 예수님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육신적인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는 다 아담 안에서 출생을 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땐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다 죽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살게 됩니다. 어떤 개인이 예정된 건 없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집합적으로 예정된 거예요. 죽은 것으로, 지옥에 가는 것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집합적으로 예정된 겁니다. 그래서 나 개인은 창세전에 예정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에 관해서는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는 저를 예수님 안에 넣어주시고, 그럼 저는 그 예정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 개인이 들어간 건 아니. 제 개인에게 예정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집합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해당되는 거죠. 23절,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차례대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때의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이때가 이제 천년왕국 끝이겠죠.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엔 순서가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두 부활이 있어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고 죽는 거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도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정죄의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고 죽은 자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만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둘째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요. 큰인 왕자 심판석 앞에서는. 우리는 그때 부활하잖아요. 우린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는 살아있거든요. 큰인 왕자 심판석 앞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첫째 부활은 순서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순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차례대로 된다. 그리고 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있고 끝이 있어요. 이게 첫째 부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으셨죠. 첫째 부활에. 그 다음에는 구약 성도들이 바로 부활했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이었고, 그 다음에 구약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밤이라도 우리도 참여할 수 있죠. 그 예수님, 구약 성도 참여했죠, 과거에. 그 다음에 우리도, 교회도, 믿는 사람들 전체가 이 첫째 부활에 오늘 밤이라도 참여할 수 있죠. 주님께서 오늘 밤에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도 바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대환란이 시작되죠, 지상에선. 환란이 끝날 때 환란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죠. 여기가 끝입니다, 첫째 부활에. 첫째 부활은 예수님,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란 성도,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간격이 대략 2000년 이상이에요. 천연왕국이 끝나면 둘째 부활이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큰인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됩니다. 25절,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큰인 왕자 심판 후에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계시록 20장 14절이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이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지기 전까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을 것이고 지옥에 갈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천연왕국 때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슬픔과 아픔과 울부짖음과 괴로움과 이런 게 사라지는 거죠. 그 전에는 있습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사망이 나중에 이 큰인 왕자 심판석의 시점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죽게 되는 거죠. 다만 지옥에 가지는 않죠. 27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나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신 것은 예외인 것이 분명하도다.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당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죠.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낮은 게 아니에요. 동등하십니다. 질서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아들의 역할을 나눴을 뿐이에요. 질서를 위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적 없어요. 그렇죠? 다만 뭐라고 주장하셨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죠? 신성 모독으로 받아들였어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왜 주장하냐?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요, 이거는 더 낫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류가 같다는 거예요. 말은 표현이 이상하죠. 말의 아들은 말이죠. 종류가 같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종류가 같아요. 콩 심은 데 콩 나잖아요. 그렇죠? 심은 대로 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하나님이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거늘 왜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고,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봤으면 본 거예요. 저의 혼도 저고 몸도 저잖아요. 저의 몸을 봤으면 저를 본 겁니다. 근데 혼은 못 봤죠. 왜 못 볼까? 볼 수가 없어요. 혼은 몸을 봤으면 저를 본 겁니다. 근데 저의 몸이 혼은 아니에요. 그렇죠? 몸의 10%가 팔 하나 없어지면 10% 없어지고 혼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혼과 몸이 같지는 않아요. 둘 다 접니다. 그렇죠? 사람이 이게 삼중적인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삼위일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에요. 혼과 몸이 동등한 것처럼 역할이 다를 뿐이죠. 결국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잘 나와 있죠. 29절,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할진대 그들이 어째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느냐? 참 안타까워요. 이 성경에서 침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물침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세례는 잘못된 겁니다. 세례는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침례는 잠긴다는 의미입니다. 베프티즘이라는 게요, 그리스에서 왔어요. 밥티조에서. 영어로 음역한 겁니다.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이머전이에요. 잠긴다는 겁니다. 물침례,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성령 침례, 성령님께 잠긴다는 겁니다. 불침례, 불에 잠긴다는 거예요. 그건 안 좋은 거죠.
성령 침례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 물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침례의 의미는 간증의 의미예요. 그런데 침례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구절이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9절입니다. 이 구절은 아무도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탐구를 시작하거나 공부를 시작하거나 연구를 할 때 항상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모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는 것, 확실한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게 그거잖아요. 존재에 대해서 뭘 모르겠어. 근데 내가 있다는 거는 사실이고, 데카르트 생각할 때는 내 존재가 내가 생각한다는 건 사실이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저 철학은 잘 모르지만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는 것부터. 근데 침례에 대해서 모호한 구절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침례에 대한 분명한 구절들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짝을 이루고 있어요. 성경 구절. 근데 이렇게 짝이 없는 구절들도 있어요. 어쩌면 짝이 있는데 우리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죠. 그럼 이 구절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두면 돼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아는 걸 건드리면 되지 모르는 걸 왜 건드려요? 모르는 건 그냥 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성경을 다 풀어야 되는 게 아니고 다 풀 수도 없어요. 성경 200번 읽은 사람도 자기가 500구절 모른다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60년간 성경 가르치다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알면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지성이 높은 분이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기록하게 하신.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건 사적인 해석이 됩니다. 성경은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부활이 있는데 부활이 없다 보니까 황당하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이교적인 행위가 그럼 무슨 행위가 있냐? 이교도들도 이런 짓을 하지 않냐? 카톨릭이 이런 짓 하죠. 몰몬교도 이런 짓 해요.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침례받고 뭘 하고 그래서 돈도 내고 뭘 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가르치죠. 이교적인 교리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그런 거 자체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없다면 이교도들도 막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얘기하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다 죽음 이유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서 침례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없는 것도 막 예를 들어요. 그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봤잖아요. 내가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을지 바울이 산 옮긴 적 있나요? 없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바울이 언제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 적 있나?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한 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짜장면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실제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냥 예를 드는 거 그런 얘기예요. 이걸 갖고 교리를 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는 침례에 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침례를 정의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물침례는 구원의 수단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물침례의 의미는 간증일 뿐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그냥 간증의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 시간 위험 속에 서 있느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것이 사실이 아니면 왜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냐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사용해야 될까요? 시간과 힘을 낭비해야 될까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늘나라 지옥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지옥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럼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복음을 안 전하면 그건 정말 잔인한 거예요. 그렇죠? 전해야 돼요. 믿는다면. 31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고난과 환난을 겪었는지 간직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 이거 교리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아이고 죽겠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죽겠네 한다고 해서 진짜 죽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죠.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주님을 섬기느라.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나와 있죠. 23절에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한읍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으며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며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죽을 뻔했죠. 죽을 고생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바울이. 이게 핍박을 받은 거죠. 어떤 분들은요 믿어져야 구원이다 해서 그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으로 비평하니까 자기를 핍박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성경을 갖고 비평하는 거 교리 논쟁은 핍박이 아닙니다. 이게 핍박이에요. 매를 맞고 몽둥이로 맞고 파선당하고 이게 핍박입니다. 이게 핍박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었고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32절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진데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먹고 마시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추기고 있었어요. 부활 없다.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바꿔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야 구원받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 거 다 따놓은 건데 이제는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우리는 가까이 지내는 사람,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 사귀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 속담은요 대부분의 90%의 속담은 성경과 일치해요. 삶의 지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성경과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금묵자학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싫어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그러한 습성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누구와 사귀는지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눠야 되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귀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고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고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없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과 사귀면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야 성경 뭐하러 읽어. 다 읽어봐야 뭐 알지도 못하는 거 그냥 됐어 그냥 교회 가서 설교나 한번 들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는 사귀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과 사귀어야 합니다. 좋은 친구예요. 영적으로. 성경 읽자고 하는 친구가. 좋은 신앙서적들 읽자고 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누구와 사귈지 현명하게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말고 전해야 하지만 친구는 가려서 사귀어야 돼요. 좋은 사람과 사귀십시오. 좋은 책을 읽으십시오.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악한 사귐이 있어요. 분명히. 34절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와 이거 의미심장한 구절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은사는 넘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했죠. 왜 무지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한대요. 너희가 너무 지식이 없다. 부끄러워해야 된다 너희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의에 대해서 깨어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지 몇 해가 되었는데도 성경을 모른다면 부끄러워해야 돼요. 구원받은 지 나 얼마 안 됐다. 한 달 됐다. 2달 됐다. 뭐 6개월뿐이 안 됐다. 그러면 모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저는 다른 사람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됐어요. 근데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교리를. 다른 사람이 뭐 물어보는데 하나도 몰라요. 야 그냥 그런 거 있어. 그냥 믿어. 이렇게만 얘기하고 몰라요. 뭔지를. 그러면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교회와 성경을 모르는 성도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절대 하나님께서 잘했다 이해해 주지 않으세요.
넌 믿은 지 30년이 됐지만 성경은 아직 한 번도 채 안 읽었고 잘 모르지만 그래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왜 모르는지 물어보실 거예요. 어디다가 시간을 썼는지 물어보실 겁니다. 뭐가 그렇게 더 중요했는지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는 다른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할 자신이 있으세요? 말씀에 대해 무지하다면 마땅히 부끄러워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해서는 안 되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난 말로 하는 게 좀 힘든데 그럼 전도지 주면 되죠. 아니면 혼자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려도 되죠. 어떤 자매님 막 복음 전해서 혼자 녹음해서 올리는 자매님도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요 성적인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장에서는 술 취하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성적인 혼란에 빠지면 남자 여자 막 구분도 없고 그러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장에서는 영적인 선물을 잘못 사용하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또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95%의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야 지옥에 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망각하는 거죠. 진심으로 성경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강해를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지옥으로 가는 세상을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